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게는 2025년 한 해 동안,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셨습니까? 지난 9월 교단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총대들에게 한경직 목사님 자서전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펼쳐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80이 되시던 해에 캐나다에 있는 외손녀 집에 방문해서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시면서 구술하신 내용을 기록한 구술 자서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고백과 함께 녹음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될 때 불러 구원하여 주셨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끊임없는 능력으로 도와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총이다. 본래 너무나 약한 몸으로 태어난 내가 80이라는 나이까지 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 그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그 인생을 마침내 완성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감사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시편이 그 서두에 그 시를 지은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고라의 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아니냐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깨닫는 사람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것이 감사할 일임을 알게 되는 거죠.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가 한때 아주 힘든 상황에 놓였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의 크기와 깊이는 사망의 줄이 그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스올, 곧 지옥에서나 경험할 법한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런 그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데 그는 그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의 입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립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통 속에 버려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 베풀고 계심을 깨닫는다면 드디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었죠. 그의 형 에서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 했을 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밤이 됩니다. 광야의 밤은 무척이나 춥습니다. 홀로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하는 그의 신세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의 머리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백하지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몰랐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옷을 입을 때마다 다리가 조금만 더 가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꺼운 허벅지가 바지에 꽉 끼는 게 그러고 나니까 옷이 멋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서 가늘어졌던 다리가 운동 덕분에 다시 회복되어서 바지가 전보다 조금 더 끼게 되는 걸 느끼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이만큼 두꺼워져서 감사합니다. 다시 근육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벅지가 굵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허벅지가 굵으면 오래 산대요. 암도 덜 걸린대요. 허벅지 굵은 게 복이에요. 그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몰랐을 때는 그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허벅지는 굵어가지고 입는 바지마다 꽉 껴가지고 옷에 태도 안 나고 참 조금만 더 가늘었으면 좋겠다 그랬었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이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깨닫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아무리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살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 없는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둘째,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 뿐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가 그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말도 다 거짓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그는 믿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가 감사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게 보입니까? 어떤 분은 소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노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게 진짜 그림입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뭘 그린 걸까요? 소녀의 뒷모습을 그리려고 한 겁니까? 노파의 얼굴을 그리려고 한 겁니까? 사실은 둘 다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관점으로 이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소녀의 뒷모습이 되기도 하고 노파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은혜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감사의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세상에 감사할 제목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저 사람의 약점만 보리라 하면 정말 그는 약점, 단점 투성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 사람의 좋은 점만 보리라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에게 얼마나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는지 새삼 놀라게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카페 봉사팀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차 안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그날은 얼마나 날이 좋은지 말이에요. 대기질은 또 얼마나 좋은지 저 멀리까지 조금 더 흐려지는 곳 없이 아주 잘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기가 좋냐고 묻는 분에게 어떤 분이 대답해요. 비가 와서 그렇지,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주니 공기 중에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감사, 그래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 지구에 태어난 것부터가 감사한 일이라고.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과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진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고. 그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 태양풍 고스란히 다 맞고 아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럽니다. 맞아요. 이 지구에 태어난 것도 감사,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 문화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감사의 눈으로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감사,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되면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수련회를 다녀왔을 때 일입니다. 마지막 날 밤새 집회하고 기도하고 이른 새벽 성전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그날 아침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자, 세상이 밤새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제 눈이 바뀐 거지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니 보는 눈이 바뀐 거지요. 관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또 다른 관점, 은혜의 관점, 믿음의 관점, 감사의 관점으로 보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 자리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름 없는 시인의 감사에서 배울 두 번째 지혜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감사의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셋째, 감사는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의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그의 감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가난한 소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가족들이 나눠 먹기도 빠듯한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그 소녀 앞에 딱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두꺼비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소녀는 어쩔 수 없이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가지고 이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두꺼비가 그걸 얼른 받아먹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비가 다음 날도 찾아오는 겁니다. 소녀는 또 똑같이 밥을 한 숟갈 줬습니다. 그러기를 매일같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뒷산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괴물에게 젊은 여인을 매년 제물로 바쳐야 그 마을이 해를 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에 이 소녀가 제물로 뽑힌 거죠.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녀를 묶어서 동굴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괴물이라 했던 것은 알고 보니 아주 커다란 지네였습니다. 그 지네가 나타나는 순간 소녀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밥을 주던 두꺼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밤새 독을 뿜으며 지네와 싸웁니다. 그리고 새벽녘 지네는 그 독에 죽고 두꺼비도 싸우느라 기운을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꺼비가 소녀의 은혜를 갚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린 어릴 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미물만도 못하다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증명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독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온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자기같이 부정한 사람,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에겐 관심도 없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어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주목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삭개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감격한 삭개오는 힘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했겠죠. 어쩌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그걸로 좋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말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원해서 한 일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시고 자신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가 보여준 행동이 그의 사랑, 그의 감사,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법을 설명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절기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는 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감사의 찬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걸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비천한 데서 높여주시는 것도 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 비할 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 우리는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은 가난하던 시절 유학을 다녀오시면서 자신에게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학교에서 준 장학금으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했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 학교에 장학금도 기탁하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배우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배운 것으로 평생 후학들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은퇴하실 때까지 바쁜 중에도 부지런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자고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신앙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그런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도 봉사도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다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에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뀔 때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감사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